제16번 사도들의 일과 집사들의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수많은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가운데서 이제 특히 과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와줬는데, 여기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아마도 히브리파 쪽이 이게 교회의 본토, 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도 지역교회 보게 되면 토백이들이 있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알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것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왜 우리만 빠지냐, 니네들은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만 왜 이 구제에서 빠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지만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언제나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다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것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게 교회예요. 본래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문제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서로 막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들이 있었어요. 12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죠.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벌써 10,000명 이상 되니까 수많은 이 사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 이것을 지금까지는 누가 했는가 하면 요 주도적인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12사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구제할 게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했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비켜놓고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하는 일,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요, 말씀하고 말씀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고 세상의 일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순수한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그 묵상을 할 때, 우리 지난 주일에 나온 말씀이, 묵상을 할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묵상한 그것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성령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들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 이 생각은 하늘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늘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면은 거기에서 나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속에서부터 이게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달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내 앞에서 굴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데 너희들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알아보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말을 알아보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아보느냐 하면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본다는 것은 너희 속에 성령님이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굳이 하는 거 하나님의 일 같잖아요.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막 헌금 계수하는 거 회계 집사님들 이거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돈 분배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인 일입니다. 정말 똑바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예전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하는 이것은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절대로 이게 이 본질하고 실제적인 이 육적인 거 이거하고 이게 혼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전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내가 선교하는 이걸 가지고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선교다 이렇게 왜 말씀 묵상은 하나도 안 하고 말씀은 하나도 없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일만 막 벌리고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만 막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판단받느냐 하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판단받아요. 영적 세계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딱 알려주시고 내가 성령님이 이끌려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것이 분별력이 나한테 내가 안 생기려고 해도 저절로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이 돼요. 바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요것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나가가지고 전도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미친 듯이 들어봤자 실컷 고생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이 내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 그것을 내가 받으면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행동 딱 하나만 하면은 그러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묵상해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딱 주셨을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접대하는 일, 막 이렇게 막 섭외하는 일, 막 여러 가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말씀 하나도 없다. 예.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냥 그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많으면은요, 뭐가 일어나겠어요?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성교지에서 왜 선교사들끼리 왜 싸웁니까? 이게 성교지에서 선교사들끼리 싸우는 것은 이게 자기네 세력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이와 같이 싸울 수가 있다. 이 세력 다툼이 일어날 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거 막 서로 내가 성교 장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이 서로한테 내가 돈 분배하고 막 이거 하려고 권력이거든요.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서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안 하려고 그러는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돈 분배하고 막 하고 이런 거 재밌어요. 막 그러면 왜 앞에 와서 굴신굴신 하거든요. 얼마 가져가세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구나. 이걸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성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씀 없이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신학교 세워가지고 저기 한국 있는 목사님들 데려다가 다 강의시키고 자기는 섭외만 쭉 하고 다닌다고 해요.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성경은 막 오락하고 나눠주고 백날에 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 많이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언제나 갈급해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갈급해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왜? 말씀 없기 때문에. 다 물어보세요. 다 죽으려고 말씀이 없어서.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선택 안 하고. 이거는 하기 힘들거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글자를 봐야 되니까. 글자는 보기, 글자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보기 힘들어요. 이거 친해져야 된다는 걸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글자도.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 계속 듣다 보고 오브란 글씨 계속 보고 있으면 친해지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세계를 알았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이런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양을 물고 갔을 때 저걸 따라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는. 그렇기 때문에 사자 입을 찢는 겁니다. 사자 입을 찢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가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왜? 다윗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감나게 현실에서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들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요, 경험의 세계예요.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탑상공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경험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낫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거 기도해봤자 낫겠나? 안 나서면 어떡하고 집사님 나갔어요?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나섰어. 나중에 한참 모르고 나면 지나갔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면 안 나설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낫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뭔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가지고 지금 진짜처럼 포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왜 치고받고 싸웁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것 같으면 옆에 교회 도와주지 않겠어요? 옆에 교회 잘 되는 거 막 이렇게 막 지원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 외형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사람들 이쪽으로 데려가고 뺏기고 뺏고 하는 막 이런 기막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말씀에 전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우리가 그러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왜? 교회에서 들어올 붙으면 헌금으로 뭣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 집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올바른 곳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이게 옆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사들한테 맡기자. 그럼 집사들은 맨날 이것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뒤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 보이죠? 스데반 집사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또 이 집사들도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말씀 묵상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 전하면서 사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더 잘 전할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이 사람도 이제 말씀의 대열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데 전무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게 여기서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을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주 업무가 이 업무예요. 목회자들의 주 업무가 이 업무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잡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육적인 세계가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 세계에 딱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없으면 늦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지만 가장 고민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되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모으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너무 되는 거죠. 그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로 가시.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세계로 가시고. 이 세계로 가면서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님이 나한테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만의 세계가 나한테 딱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나라, 그 나라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바로 다윗처럼 이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내가 깨닫는 순간 그때는 내가 삼성이나 애플 1000개, 10,000개를 갖다 줘도 이 나라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 바꿀 수 없죠. 이런 것들 삼성하고 애플 이런 거 몇천 개 갖다 주더라도 너무 소중하고, 이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인데요. 말을 하게 되면 죽어 있는 사람이 막 살아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한테 맡겼다. 바로 나한테 맡겼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세계. 그래서 사도들은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걸 하겠다. 이거 적대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관심이 아니다. 우리들 관심, 나의 관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계를 봐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이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묵상을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은 제가 무슨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배웠습니까? 뭐 이렇게 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거 안 해요. 그냥 지가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지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깨달은 그 세계를 이걸 다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막 복음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또 이런 사람이 생겨나면 여기도 또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진짜 이 능력 있는 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이제 집사들을 택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이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육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많이 느끼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이 교회 분위기가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았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네가 왕이냐? 네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사람들 이게 내가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이 이 사람한테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성령님이 생각을 주셨으면 이것을 현실의 세계 속에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하도 예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이것이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요. 반드시 이거 통과시켜야 되겠거든요. 이게 통과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혼탁한 할례파들이 다 숨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헷갈려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지혜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사도들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가 갈라디아에 갔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보고하는 거예요. 먼저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데리고 공의회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가지고 다 보고했으니까 거기서 할례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 지혜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느냐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가 뭔데 네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이게 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은 교회 사람들 바로 이게 보면은 벌써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겪어보면 안다 말이에요. 맨날 헛똑똑이고 그냥 깽가리처럼 소리만 막 한다. 이러면 안다 말입니다. 그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말씀 사역 중요하지만 기도도 또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바로 말씀을 이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코로와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말 사도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이런 이제 지혜가 성령과 지혜와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일을 맡기는 거죠. 이제 구제하는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이와 같이 아주 슬며시 이렇게 막 이렇게 불거졌다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슬며시 쑥 잠재워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다. 안수한다는 것은요,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전달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했었는데 이걸 너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적인 그러한 이 일이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다 하는 그러한 이 허가를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은 이거 안 하고 말씀에만 전담하고 기도만 전담하니까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거죠.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의 수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지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자들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자들이. 그냥 교인 수가 아니라 10,000명이 있어도요, 제대로 된 지자 하나를 못 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제자들한테 이게 하늘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너희들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한테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것이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예수 많이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천국 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복음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죄가 없어집니다. 일리 오세요 해가지고 그것만 해가지고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 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그 속에 입문하는 길이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말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제자 삼아요. 제자를 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역사가 삶 속에서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바닷물을 소성시키는 이런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닷물을 소성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게 제자를 삼으면 이 사람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또 제자를 삼으면 이 사람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사람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사람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이 사람도 이렇게 쭉 퍼지고, 이렇게 쭉 퍼지면 이게 막 기하 급수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내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도고 나머지는 쭉 따라가는 무리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에요. 바보 만들지 말라는 거죠. 중세시대처럼, 중세시대 교황 신부들이 모든 걸 다 알고 나머지는 다 성경도 읽지 말아라, 나를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이 목회자가 대장이고 그 밑에 우 따라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천국은 가겠지요 하면서 바보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너무 지금 많은 곳에서 이런 거 가지고 목회자들 장난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자기가 몰라서 그랬겠죠. 이게 목회 풍토기, 우리나라 목회가 다 이런 거다 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최고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사람을 살려내고 살아있는 역사, 이런 세계에, 그러면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내가 감지했을 때 우리는 한없이 한없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상속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내가 상속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구나, 이 엄청난 나라를 내가 상속받았구나.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영적 세계에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우리만 있다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쫙 나가서 사역을 할 때는 천사들이 쫙 붙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쫙 붙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천사가 쫙 다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 막 천사가 쫙 따라붙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적 세계. 그래서 이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막 토요 성경 공부, 목요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이런 식입니다. 저 좋으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힘들죠. 저는 이 시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뭐 좀 하자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수요일은 수요일에 가야 됩니다. 금요일은 금요 기도에 가야 돼요. 토요일은 토요 오전 얼마나 많이 저를 잡아 놀리는지. 수요 정신 때는 또 신호예요. 우리 학기 개방한 신호예요. 화요일 오전에는 또 캠프 워크까지 데려가가지고 캠프 워크까지 가서 성경 공부 또 하라고. 우리 뭡니까 목회서신 저거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가가지고 책으로 이제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짠하고 이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짠은 책을 읽을 때는 짠이 하고, 아니면 저거 이제 목회서신 영어로 맺는 거 아니면 제가 그거까지 또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너를 키워놨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키우는데 많이 고생하셨죠. 제가 알죠. 제가 얼마나 안 그러고 안 해요. 네? 안 할 거예요.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도망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다. 상속자가 어떤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정말 이기한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대1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계획 없습니다.
자꾸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아주 답답해요. 집사님 같이 말씀 좀 묵상하세요. 말씀. 맨 거기서 교회에서 대장으로 하려는 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왕이 되고 싶어요. 왜? 지금 한 번도 왕이 못 되봤으니까. 컴플렉스죠. 근데 우리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에요. 근데 내가 뭐 굳이 왕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섬기는 건데요, 이게. 내가 근본적, 속에서부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 섬기면 어때? 높임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뭐 왕인데, 뭐 사람이 뭐 나를 높여봤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세상이지. 이런 위대한 세계를 여러분